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5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6편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단어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함께 읽은 말씀의 5절에 등장하는 강한 자라는 단어와 9절에 등장하는 온유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역시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이 두 단어, 강한 자,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강한 자, 이들의 결론은 잠이 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하다라는 표현은요, 남들보다 탁월한 정신력을 가졌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강한 마음이란 남을 해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정적인 의미의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76편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화살을 가지고 방패와 칼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약탈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창고는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듯이 그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이 잠들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 잠은 쉼을 위한 잠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을 위한 잠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이 강한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남을 속여야,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은 길이 다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잠들게 하심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온유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있는 둥 없는 둥,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 가운데에서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강한 사람들의 밥이고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 남들을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이 강한 자, 남들을 빼앗고 남들을 괴롭히며 남들을 짓밟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고요. 반면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심판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현세에서는 잠시 득세하고 힘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온유함이 마음의 강함을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온유함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 법칙의 중심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라고 교만했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고관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았던 힘센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과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삶의 모양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것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새벽의 말씀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이 참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가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지고 또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마주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견고하게 신앙의 울타리가 쳐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하는 제가 감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이 오히려 위력을 발휘할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들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고,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세워질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날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바로 그 날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바로 그날에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유혹들, 특히나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우리 옆에 신앙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륜교회가, 이 정륜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그 온유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붙잡고 그것을 버텨내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며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정륜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신앙을 지키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정륜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동역자, 또 우리가 서로 버티고 비빌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정륜의 식구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도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신앙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정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